오늘 수요 예배 사도행전 17장 1절로 거기 34절 말씀의 제목은 데살로니가와 아덴의 전도, 그런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서 빌립보에 당도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므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귀신의 여종의 주인 되는 사람들이 그 여종이 그 점치는 걸로 해서 돈을 좀 벌었는데 귀신 여종 속에 있던 귀신이 쫓겨나갔기 때문에 더 이상 소망이 없자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깊은 감옥에 채워져서 매를 많이 맞고 깊은 감옥에 채워져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감사하며 찬양을 부르니 갑자기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나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아남았고, 그래서 그 간수 및 그 가족들이 다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빌립보에서 나와서 오늘은 그 빌립보 밑에 있는 데살로니카로 갑니다. 여기 지금 지도 보면 데살로니카가 그 빌립보 밑에 있어요. 빌립보 밑에 보면 데살로니카라고 있어요. 있죠? 네. 거기가 데살로니카. 데살로니카에 가자마자 유대인 회당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쪽 지방은 그 마을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회당이 있어요. 제가 23년 전에 알바니아 갔는데 알바니아에도 그 동네마다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은 거기는 전부 다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이슬람 회당이에요. 몇 년 전에 그 카자흐스탄에 갔는데도 거기도 그 회당이 있더라고요. 이슬람 회당이. 그래서 거기서 예배 보고 있는 걸 내가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는데, 바울과 실라가 디모데와 함께 이제 그 데살로니카에 가서 그 회당에 가서 그 유대인과 및 거기 헬라인들 많이 모인 데서 성경을 3주간 3안식일 동안 가르쳐요. 가르친 내용은 예수님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 내용의 그 강론을 데살로니가 교회한테 계속 하니까 그때 강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이 거기서 전도를 받게 됩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암리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것과 그리고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주간 그렇게 전했더니만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거기 1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많은 그 유대인 중에 많은 사람들과 경건한 헬라인들은 다 예수를 믿어서
바울과 신라를 따르고, 그 유대인들은 또 시기해서 반대로 나가요.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아마 그 야손의 집에서 바울과 신라가 거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가서 바울과 신라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6절,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히던 이 사람들이 여기에 또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그 예수가 임금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문이 퍼졌는데, 그건 가이사 로마 황제에 반하는 대역죄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왔는데 이 야손이 그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야손을 고발했어요. 고발해서 그 야손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지.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피신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복음의 중심만 전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 그것이 복음의 중심이고 그 예수 십자가 부활인데, 그것을 믿으면 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그 밑에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은 거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중심입니다. 여기 지금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뭐 딴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실 것과 하나님이 그 죽은 예수를 사흘 만에 능력으로 부활시킬 것. 그런데 그분이 바로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 그것을 전했어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해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복음을 전했어요.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전하지 않았어요. 최권능 목사는 예수 천당만 전했어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것만 전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래 생긴 거예요. 야손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빌립보에는 거의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겨요. 루디아 집에서. 하나님의 큰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데살로니가는 이미 이제 이렇게 복음이 퍼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그 불량배들을 데리고서 그렇게 소동을 치고 핍박을 하니까
바울과 신라는 다시 그 밑에 남쪽에 있는 베레아 지방으로 내려가요. 여기 지도 보면은 데살로니가 밑에 베레아라고 해요. 베레아. 네. 베레아 거기 가서 또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아주 그 신앙이 있어서 그 예수를 잘 받아들였어요. 그 10절에 보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 베레아 사람들은 세 가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내버리신다고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이 돼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신다.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악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귀한 말씀이 그 안에 잘 뿌리가 박혀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 성경을 상고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늘 상고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면은 그 성경은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기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항상 상고하는 자. 그 시편 1장 2절로 3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면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베레아 사람은 첫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둘째로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어요. 세 번째는 날마다 성경을 읽은 거예요. 세 번째.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시들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끝까지 읽는 사람은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치매 안 걸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치매를 안 걸린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성경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심령에 하나님의 양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혼이 힘을 얻어요. 영혼이 힘을 얻는 그런 믿음.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그랬죠. 영생이.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에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5장 39절.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성경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몸이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우리가 이 영적인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이 시들어요. 그러나 말씀을 잘 받아 먹으면 영이 힘을 얻고 소생하게 됩니다. 그 베레아 사람들은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상고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도 바울과 신라의 그 전도로 거기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겁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 반대하는 세력이 또 있어요. 거기 13절에 보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거기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 명령하고 떠나니라. 거기서도 또 핍박이 있기 때문에 아덴으로 가는 거예요. 바닷가에 있는 아덴. 아덴으로 가고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그 베레아에 머물러 있었는데 아덴으로 가서 사도 바울이 거기 자기를 데리고 간 사람들한테 빨리 가서 디모데와 실라를 빨리 보내라. 일로 오게 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아덴으로 간 거예요. 여기 지도 보면은 아덴이 나오죠? 예? 아덴. 아덴이 지금은 저기 아테네야, 아테네. 아테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아덴이. 그 다음에 아덴 밑에 이제 고린도 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덴에 가서 또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가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그 사도 바울이 그 아덴에 갔더니만 우상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지금도 그 아덴에 가면은 신전이 그렇게 많아요. 거기 그리스 신화가 있어가지고 신화 속에 신이 뭐 수십 명이 그 안에 있어요. 뭐 불의 신, 물의 신,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신들이 많아요. 그 신들을 다 섬기는데 바울이 보니까 이건 뭐 그 신전이 너무 많고 우상을 섬겨서 막 속에 분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나는 사람마다 변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보는 에피쿠로스, 그 다음에 스토아 그런 학파들. 그런 에피쿠로스 학파는 저기 무신론, 향락주의,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물질적인. 그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예요. 쾌락주의. 노세 젊은 옷에 늙어지면 못 노느니 하면서 육신의 쾌락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거고. 스토아 철학자는 도덕주의에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돼요. 스토아 철학자. 금욕하고 그 범신론과 도덕주의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에피쿠로스하고 달라요. 에피쿠로스는 육신 중심 향락주의적이고 뭐 때문에 그렇게 사느냐 사는 동안에 그 기쁘고 즐겁고 잘 살면 되는 거지 하는 것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거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에피쿠로스는 그 다음에 그 스토아는 범신론적이고 도덕적이고 금욕주의적이고 그런 스토아 철학자들. 근데 그 사람들은 다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예수와 부활만 전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방 신을 갖다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예수가 누구냐?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뭐 그런 신도 있냐? 이렇게 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들어도 새로운 것만 찾는 거예요. 새롭지 않은 건 아예 안 들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기를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그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 무슨 신기한 걸 갖다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 20절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새로운 것이나 또 이상한 것을 듣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렇지 않은 건 아예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와 부활만 전하는 거예요. 거기 그래서 그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1장 20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제가 읽을게요.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거예요. 세상 지혜, 인간 지혜. 뭔가 새로운 게 어디 있느냐?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지혜만 찾는 거예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지혜만 찾아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해요. 표적은 이적을 구하는 거예요. 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달라. 오병이어의 이적을 한번 만들어 달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적을 해달라. 그것만 찾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덴 사람들을 에게 이제 변론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새로운 거, 이상한 것만 찾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꾀를 써요. 그 사람들한테 맞춰서 지혜롭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 게 여기 나와 있어요. 22절에 아주 좋게 얘기한다고. 22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주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그런 이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군지 내가 알게 하여 주리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응? 그분은 사람의 섬김을 받지 아니하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25절에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모든 인류를 다 만드시고
한 혈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에서 살게 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거주의 경계를 정했다는 건 나라를 만들었다는 나라. 거주의 경계를. 또 연대를 정했다. 연대. 응? 그래서 거기서 살게 했다는 거예요.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 이르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는도다. 28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아주 유식하게 그 아데네 사람들이 아주 딱 이해하기 좋게 지식적으로 잘 얘기했어요. 그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너희들이 제단을 짓고 거기 제사를 드리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 경계와 연대를 다 정해 주시고 그 안에서 살게 해 주셨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26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주 유식하게 예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 게 아니고 조리 있게 딱딱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기 좋게. 그럼 그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어.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이 되어 네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 사람들이 부활을 나중에 얘기했더니만 다 조롱하는 거야. 웃기는 소리가 다 한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냐.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겠는데 다시 한번 나중에 듣겠다. 그러면서 예수를 영접을 안 하는 거예요. 다 떠났어요. 33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났어요.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도 있더라. 몇 사람만 그 많은 사람들한테 가리켰는데 몇 사람만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몇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한 3, 4명밖에 저기 안 믿은 거예요. 다 떠나버렸어요. 사도 바울이 아덴 전도는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했냐? 인간의 지혜로 전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2장엔 뭐라고 그러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2장 1절부터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지혜의 아름다운 말로 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은 그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어요. 거기 6절에 보면 밑에 고린도 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 다음에 9절 밑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인간의 오감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으로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는 인간의 지혜로운 말은 안 하기로 했어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와 부활하신 거, 그것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 들으면 어떡할 거냐,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에서는 전도가 실패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만 그냥 따라온 거, 그거예요. 그걸로 안 되잖아. 거기 빌립보나 데살로니카에서는 성공했는데 아덴에서는 그래 실패하는 거야. 아덴에 뭐 너무 지혜로운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과 논쟁하다가 결국 다 실패하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인 데살로니카와 아덴의 전도에서, 데살로니카에서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부활하신 거, 그것만 전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데살로니카 교회가 생겨요. 또 베리아에서도 하나님의 이 말씀만 전해. 그래서 성공해요. 근데 아덴에서는 거기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에피쿠르스 철학자들하고 서로 변론을 하고 그들에게 맞게끔 그 인간적인 지혜로 그 정의롭고 아름다운 말로 했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십자가와 부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만 붙들고 나갈 때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 인간의 지혜, 세상의 지혜, 여러 가지 아름다운 말로 미사여구를 넣어서 하는 것은 약해지고 그건 힘이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